여러분 박수 치신 걸 보니까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는 박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진짜로요. 대강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미 노트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다시 일일이 읽을 필요, 여러분 다 한글 다 읽으실 것이고, 또 저는 무식해서 어려운 글자를 쓰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이고,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면 모르시면 막 그분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같은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실수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게 툴이 아니라고요. 이걸 툴로 생각을 했다가 교회 망한 교회, 새친간 목사님 잘리고 교회 깨지고 그런 교회가 여럿이 있습니다. 이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로마서 8장 34절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내고자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걸 교회의 어떤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 중보기도 운동이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삶 전체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님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중보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10개에 15개 정도, 제가 나눠드린 데는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15개 정도의 중보 기도팀이 있고, 주일 1부 예배 기도팀,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팀, 4부 예배 기도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위한 기도팀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열심히 기도합니다. 평신도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도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는 설교 준비해야 되죠. 성경법 가르쳐야, 신방해야 되죠. 뭐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정말 와서 오전에 와서 또 30시 기도하고 가고, 또 가셨나 보다 하면 점심 후또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약점도 보고, 장로님 문제도 보고,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도 보고, 제가 이걸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저는 쫓겨났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다스리는 것 가운데, 우리 성령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절제입니다. 절제 없는 사랑은 그건 타락입니다, 사실은. 절제라는 것이 전체의 성령의 열매를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탑니까?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절제를 시켜버리자니 틀림없이 그들은 저를 무식한 목사라고 그럴 거고, 그래서 고민이 돼서 고민하는데 뉴스가 하나, 굿 뉴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샌디에고 장로교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 한경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 팀들을 가장 문제 일으키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 읽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분 만나면 정말 살만 안 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점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목사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해 드릴까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기분 나쁘실걸요? 그러면 하지를 말든지.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좀 나쁜 뜻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핸들할지 모르. 칼을 잡기는 잡았는데 칼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칼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로 우리 배수홍 목사님처럼 사람을 사귀고 죽이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강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가장 열심히 말하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보고 나니 그다음부터 말을 반반하는 거예요. 김 집사, 내가 기도해 줄까? 그 전까지는 김 집사님 그러다가요, 눈에 보이고 들리니까 그런 교만한 병이 걸려서 제가 핸들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 한 목사님 하셨던 교회 중보기도 학교에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안 변했으면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있지도 않을 거고, 그 인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갚느라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강경하게 어렵던 시간이 아시죠?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쓰는 것은 그 은혜를 갚느라고. 그때 아마 그 교회가 안 했으면 저는 아마 그분 때문에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때로는 와요. 목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소리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목사님 안에 분노가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나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마음속에 성도가 미워서 저는 화가 나면 웃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봤자 제가 성도들 미운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걸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데 제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교회를 보낸 놀라웠게 그 짤막한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그분들이 변하고, 가장 저에게 입을 많이 열었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자기 잘못된 걸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중보 기도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읽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오늘 기록하지 않은 것 말씀드리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엉터리를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르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올바른 자세, 올바른 밤과 기도하는데 5분 이상, 10분, 30분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뜻이면 때때로는 막 24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12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식사도 안 하고 가능하면 한 번 앉은 자리, 화장실 갔다 온 건 빼고는 기도하자, 그 운동을 하는데, 정말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2시간을 못 견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건 끈질긴 기도인 것이고, 끈질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보다 중요한 기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물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부리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4시에 나가면서 할렐루야, 난 오늘 충만합니다 막 그러고 나가신 분이 계세요. 제일 먼저 쓰러지시더라고요. 아, 오늘 기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지가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아, 됐다는 거예요. 난 이제 승리했다. 물론 승리했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9시부터 교회 와서 12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4시까지 함께 기도했으므로 나는 다 됐다는 게 뭐가 돼요?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 기도를 시켰었겠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내가 기도가 됐기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지, 호흡한다고 다 잘 되는 것입니까? 호흡한다고 다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금식만 하면 다 됩니까? 그럼 목회 못할 목사가 어디가 있고 세상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죽었대 금식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면 노도 응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안 하네, 노라고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저희 찾아오고, 목사님 제가 지금 22일째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 안 하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걸 멈추고, 당신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찾아오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그만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 우리를 기도케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추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쉬어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은 쉼의 영성이에요.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분들 열심히 하면 죽어도 안 쉬어.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철없을 때 기도하면서 문제가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했던 그런 문제가 우리 한경 목사님 교회 가서 변화된 사람들은 교회가 좀 강간하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영적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질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끈질긴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끈질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겸손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은 철두철미한 순종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배어있지 않으면 때때로 기도 운동이 여러분 목회자에게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근데 항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금요기도 끝나고 나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나가 목사님에게 앉아 보십시오. 제가 앉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는 김 집사 보이시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 김 집 속에 귀신이 3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진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LA로 이사 왔으면 사실 아시는가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본다는데 말하지 말아올 수도 없고. 그분이 거짓말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당신이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고. 당신 속에 귀신 3마리에게 또 얘기하라고. 근데 자기는 그 얘기하고 싶으니 목사님 저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제 말에 그분들이 수긍하게 하시고 아니면 그분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큰 분이시면 다른 데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분이 LA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교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훈련 받게 이 교회 왔으면. 근데 이 교회 안 온 것 같아. 내가 다른 데 집회 갔더니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랜만이라고 왔는데 LA 지금까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로 섬기는 것인가. 잘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분이 대화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두철미, 내 열심보다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방법, 그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걸 보게 했는데 그 보이는 것이 성경과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성경과 안 맞으면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고는 환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된 것인데 우리는 뭘 보기만 하면 봤다고 자랑하는 것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냐 그랬더니 제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막 동네를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이지. 제가 좀 얼굴 좀 잘생겼다고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썩어진 것들이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목사 앞에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토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보는 환상, 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리지 않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 전체 다 말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원리를 깨달아서 그걸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우리 교회가 아까 말한 한 단계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스에 기도한다는 교회에서 팀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소문은 내지 않았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기도팀들이. 이 교회 순복음교회 갖고는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단교회가 있어요. 이단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와, 기도팀들이 왔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똑같네? 우리 교회 이단이라는 소리 안 해요? 이게 자기하고 기도가 좀 맞다는 걸 꼭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당교회 출신들이 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한 단계 성장을 했어요. 서로 이제 서로 돕고, 서로 비밀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 기도를 존중하고, 기도가 다스림이 아니라 기도는 섬기는 것입니다. 김 집사 기도해 줄까?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우리 조금만 능력 받으면 반말 틱틱합니다. 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이빨을 뽑아버리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여 그자 이빨을 뽑으소서 그랬겠어요. 한 단계 잘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정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얼마나 성령이 민감하냐면, 제가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러면 확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성령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알아요, 무슨 뜻인지. 집사님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사님 말해 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말해 주십시오. 그런 분께 어떤 사람 겁이 나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계세요. 이게 교회 문제가 됐어요. 똑똑한 교인이 따졌어요. 목사님, 저분이 보았다는 게 진짜 본 걸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근데 그분은 봤다고 그러는데. 근데 텍사스에 미국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는 조그만한데 미국 교단에서는 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중보기도에 세미나 하시는 분이시고, 특히 성령의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중보기 팀을 다 부른 다음에 그 목사님을 저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강사님을 초청할 때 분강사님이나 또는 기도 리더하는 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 불러요. 이번에 이런 말씀 해주시 바람 주제가 뭡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 받은 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원래 부탁하고 싶으면 처음으로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다 보고 듣고 말한 분, 이제는 예전처럼 목회자를 까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영적인 교만에서 반말하고 사람들 얘기해 주고 뭘 보았다고 자꾸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오셨는데 혹시 이들을 놓고 워드 오브 위즈덤에 그러면 예언이라 그러면 대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그 교회 가면 성령의 어노인팅에 대해서 말하라. 그래서 제가 성령의 어노인팅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혹시 기도하시다가 강의를 하시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예언해 줄 수 있냐고. 대언이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신 대언할 수 있겠냐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는 준비한 게 성령의 어노인팅에서 얘기를 하겠더니 그걸 하겠습니다. 하다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집회를 하면 중보기 팀만 한 2시간 정도 해요. 나중에 기도까지 하면 3시간 정도 하는데 그분이 1시간 성령의 어노인팅에 대해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 설교를 하다가 잠깐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건요, 저야 다 알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그분 앞에 가서 스탑 딱 세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다른 쌤 전하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단칼에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목사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 말은 지독하게 안 들어. 외부 강사만 한마디 하면 다 들어. 오죽하면 한경 목사님 머리카락에 다 빠지셨겠어요. 아니, 저는 그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고 듣거든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입도 열지 마시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해 본 김사 이런 문제가 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그분 앞에만 기도하라는 뜻이지 알는 뜻이. 그럼 제가 말하면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에 영어로 그냥 말하는데 영어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다 알아들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때때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내가 처음 기도하는 자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기 시작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조금 좀 보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다고 우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춤추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기 원하시면 오랫동안 훈련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중보기도를 뽑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나 수요예배나 금요일 때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저희 교회 33년째 있는데 금요일마다 저는 금요일 때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로 섬기는 자의 자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 음성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해서 해서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설교 때도 성경 공부 때도 수요예배 때도 계속해서 제가 몇 년 했는지 몰라요. 그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고 새벽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특별한 기도 은사가 있으신 분, 한 번 아니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들, 10분 하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가 잘 찾아서 그들과 함께 잘 훈련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목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는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할 텐데 선교 열매가 구체적으로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시키고 의도적으로 빠져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4시에 모여서 우리 금요일에 준비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의를 한 다음에 제가 원래 안 하고 빠져버리고 그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리더를 해보라 그래서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그마한 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리더가 된다고 생각된 사람을 다시 모아서 제가 거의 새벽 4시까지 한 3년을 가르쳤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다 가고 나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시 성경 공부하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한 사람 앉혀놓고 8명이 모여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여기 잠깐 오늘 좀 저녁 있으라고 그런 다음에 저도 모르죠. 이분이 집 어떤 병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짐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거나 듣게 하시거나 추측이 되면 말하고 모르겠다 모르게 하시고 그러면 참 놀라운 건 8명 중에 8명은 맞춥니다. 이분이 이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는 걸 자기의 생각에 말고 이걸 훈련을 계속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 없이 중보 기도를 세우시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받게 되고 목회자는 그들을 통해서 어쩌면 결정적인 상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각 교회마다 중보팀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는데요. 근데 그러기 전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다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해보고 그들의 리더십을 세우고 기도 운동을 해보도록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중보기도단들이 이러한 중보기도단을 뽑는다라고 하고 중보기도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중보기도단들은 성경을 적어도 40개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 지시를 하면 교회 지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금식 12시간 연속해도 그걸 시켜봐요. 그러면 정말 끝까지 여기 앉아서 끝까지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팀장을 세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교회를 빨리 성장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중보기도 프로그램에 돌려버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히려 목회자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목회자보다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저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려고 지금도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와서 교회 문만 열어주면 와서 기도하고 또 자다가도 기도하고 부엌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기도하고. 근데 아무리 적은 기도도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세우시고 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목회자보다 기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목회자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내 오늘 설교 죽 썼다. 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한번 해보거든요. 토요일에 자기 전에 제가 직접 해봐요. 시간이 몇 분 걸리는가 보고 거울 앞에 놓고 다 폼도 잡아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게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설교 안 됐을까? 그러고 내려오는데 기도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힘드셨죠? 그래요. 이거 미쳐버리겠어 진짜로.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시면 목사님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보이시면 내가 목사를 기도할 때 그래야 되지. 찾아와서 목사 힘드셨지요? 더 놀라운 건요. 어제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했지요? 이런 분이 계셔. 내가 진짜 이빨을 뽑아버리다 말았다니 그죠. 근데 그분이 잘못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부부싸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죽쓴 건 그분이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는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짐작한 것이지. 보니까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교회 와서 지나치는 인사도 안 하네?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잖아요.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은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는 내가 죽을 각오하고 간다. 장로들이 말려요. 그 사람들 다 목사들이 그들도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 가면 이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의 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다. 그러나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심령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이면 내가 보이는 게 전부로 생각하는데 더 높아요.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교회를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교회를 하나의 성장시키고 두 번째 교회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팀장, 정말 열심히 한 팀장 2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성전 건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성전 건축 기도하니까 중간에 성전을 못 짓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될 것이고 그래 나도 그거 받았어 기도하다가 그 2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저에게 일주일 기회를 주면 제가 일주일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둘이 보냈어요. 제가 일주일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들이 정말 기도하신 분이시고 훈련을 잘 겸손한 분이시고 분명히 보았다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전 건축을 멈출까요? 계속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계속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제가 2분을 불렀습니다. 2분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하라고 그러십니다. 2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네가 잘난다 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깨진다고 말렸는데도 저렇게 하니 큰일 났다. 그러면 진짜 교회 깨지죠. 떠들고 다니면.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봐라 김미석 나도 둘이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교회를 깨진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저렇게 목사님 저렇게 하다가 정말 교회 깨진다. 그걸 떠들고 다니면 진짜 교회 깨지죠. 근데 그분이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 그럼 저희가 잘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또 하나 읽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목사님보다 10배 정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잘못 들을 수 있지 않냐? 그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목사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시고 목회를 세워 나가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 말라고 가면 고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나도 안다 나도 성령에 메인받아 가면 고난과 고통이 좀 하나님 뜻이니 가겠다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더 보는 것이죠. 목회장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에 목회하는 것이고 이런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을 때 누가 중보기도 세미나 누가 옵니까? 여러분 보면 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믿으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되죠. 근데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제가 사람을 세우는 기도자, 목사님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혹시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목회자께서 아니라 그러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기도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춤을 추며 목회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 내년부터는 제 개인 생각인데 오후 4시 반부터는 세미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좀 쉬었다가 밥도 먹어야지 이럴 때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말을 못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전말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해버렸어요. 네, 순종하겠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쉬셨어요. 예수님도 산에 가 조용히 쉬시기도 하시고 허다한 무리가 모여오는데 주님께 그들 놔두고 산에 가서 기도하 조용히 하시더라. 우리도 쉴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감사한 이런 장소를 허락하 도와주는 우리 이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중보기 팀들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 이들을 더 크게 쓰십시오. 이 교회를 더 크게 쓰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중보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 마음을 만져주시며 성령 기도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봉사자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봉사들과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주나는 빛과 소금을 이 교회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영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놀라운 산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교회 위에 이 경기의 모든 성도들 위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기도자들과 봉사를 위해 영적인 능력을 질면하 더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질면하 더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기도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라서 중앙감리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라서 중앙교회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중보기도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주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의 리더들 역사하소서. 모든 교회 중보기 팀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라카라 샬라라바마카마스 오 할렐루야 라카라 샬라라바마카마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라라카라 샬라라바마카마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성실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로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끈기 아니라 주님의 끈기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